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의 귀와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 회복된 세계를 숨자. 자, 우리 올해의 비전도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 세픈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어떨 때 우리는 행복합니까? 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그리고 용돈을 받았을 때, 어른들은 월급을 받았을 때, 이게 살다 보니까 비자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영주권을 받았을 때, 시험을 통과돼서 합격됐을 때, 직장에 승진했을 때, 이런 어떤 조건이 해결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어떨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번 주에 저희 집에 갑자기 예지방에 전기가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가 나갔습니다. 메인 박스와 휴식 박스를 열어보고 다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했는데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전기 하나 나갔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집주인이 집이 문제 생길 때마다 고쳐주긴 하는데 고쳐줄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너네 잘못으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시 그 주인에게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기공을 불러서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오히려 이게 돈 드는 게 주인한테 말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까?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잘 해결하는 것도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나오면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행복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십니까? 만족 안 되시는 분들 많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아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유익을 나누기 위해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게 우리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친교도 이러지만 친교 모임만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개모임 같은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여가생활로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이 분명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지키라.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이 설교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야, 좋은 강연이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나누면서 사랑에 대해서 은사도 사랑으로 나누라고 설교했는데 계속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기회를 기다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 주간이죠. 네. 여기 밴쿠버 안에 교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모인 협의회죠. 임원분들이 이제 노스밴 산으로 등산을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등산은 같이 가지 못했지만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에게 주신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게 복받을 기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식사를 이제 사드리고 이제 티를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찻집에 가다 보니까 거기는 올가닉 티가 아주 좋은 이제 올가닉 티를 파는 집을 가서 마시게 됐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국화차 카마마일을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향긋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또 이제 한 봉지씩 크게 구입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으로 섬겨라. 은사도 사랑으로 갖고 했을 때 그것이 더 빛난다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거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일들이 분명히 그리에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1세 작년부 1세도 잠시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또 귀하게 또 섬겨주셔서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명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명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명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읽을까?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는 복음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이 치워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지? 왜 고난 당하셨지? 그 생각할 때 눈물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중3 여름 수련회 때 가서 기도 시간에 수련회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시작했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또 모임을 해야 되는데 나가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의 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 나를 죽으셨다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회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희생한 신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너 뭐해? 뭐 고행해? 뭐해? 이걸 요구하지. 신이신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성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명확한 복음의 내용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 부활 복음을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부활의 증인이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돼요. 예수님 사건 이후로 아무도 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오늘 보니까 본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멈추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도 또 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입니다. 다 다음 주죠. 우리가 기도하기로는 이 부활절에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또 우리가 소망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함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날보다 기뻐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무슨 그런 광고 있잖아요. 건전지 광고요. 죽어도 죽지 않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해피엔딩이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해피 포에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음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의 사도가 됐지만 그의 고백은 뭐였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앞에 쓰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 쓰는 거예요? 아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각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이 밴쿠버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는 거, 여러분에게 이곳에 거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 탈 수 있는 뭐 차가 있는 거, 여러분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뭐 귀한 자녀들이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시장에다 배추 파는 야채 장사꾼? 아니면 뭐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선생님이 꿈이었으니까 선생님 되는 거?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을만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청년들과 세계를 품고 치유의 그 사역 같이 하는 우리 장년들과 유스들과 이렇게 많은 우리 주일학생들과 이 함께 목회하는 목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능력입니까?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유스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 이 장년분들도 다 정말 좋은 대학 나오시고 똑똑하시고 뭐 재능도 많으세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제 능력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1세의 장녀분들과 잠깐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또 이제 티타임을 잠깐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 저희 가정이 이 밴쿠버 땅에 13년 전에 왔을 때 3,700불을 들고 왔어요. 가정이 3,700불을 들고 왔어요. 집을 구했는데 집이 1,300불이었어요. 그리고 집세 반을 냈어요. 그리고 차를 벤이 있어야지 이제 성도들을 청년들 전도회가 벤을 10몇 년 된 벤을 1,300불 주고 샀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달에 남은 돈이 50불이었어요. 그걸 주일날 가서 기쁨으로 헌금을 다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13년 전에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박스 깔고 이렇게 먹었어요. 어디에 매트리스 공짜로 준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거 받아와갖고 침대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이끄셔서 13년이 지난 이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좋은 이 노트북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내가 뭐 잘나서인가? 내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내게 이런 좋은 직장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셨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주셨고 내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고 내가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하셨고 내 자녀들을 허락하셨던 걸 본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6명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까지 우리 선교지를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방문케 하시고, 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치유 회복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 청년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유학생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라 같이 찬양합니다.